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나,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 요나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말씀 2장 1절, 2절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 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러시아의 소설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또 백야, 하여튼 책 좀 읽는 사람들한테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군대 육군 중위로 전역을 해서 문학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정치 체제에 비판을 하는 동아리에 참여를 했어요. 당시에 황제인 니콜라스 1세는 정치 체제에 비판하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모임의 사람 33명을 전부 체포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1849년 12월 달에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나이 28살에 이제 공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러시아 영하 50도의 그 추운 날씨에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이제 그 기둥에 딱 묶였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 5분 전 딱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사형장에서 내가 딱 사형틀에 묶여서 이제 총살을 하잖아요. 이제 당하는데 나한테 5분밖에 안 남았다 선고를 딱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5만 생각이 다 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살아만 난다면 막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탄알 장전 탄알 장전을 하고 거청하시죠. 이게 거청하는 이제 소리와 함께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그 공포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 눈을 꼭 감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냥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의 특별 명령이다. 사형을 중지하라. 그러면서 이제 감형 명령을 하는데 사형 대신 4년 동안 중노동 시베리아에서 그리고 5년간의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감형시켰어요. 죽기 5분 전에 막 그랬는데 황제가 특별 감형을 내려가지고 이제 시베리아 가서 이제 중노동 4년 그리고 이제 그 5년간 군복무하는 거. 시베리아에서 군복무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그 중노동하는 거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이 도스토옙스키 나중에 그 백시라는 그 자기의 소설에 그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견딜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걱정하는 형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형, 모든 것이 잘 해결됐어요. 나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 내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형, 내가 말한 것 꼭 기억하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도 운명을 준비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 오니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부터 1시간, 1분 1초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또 글을 쓰고 그래서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어요. 도스토옙스키급. 그가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도스토옙스키의 명언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다시요. 인간은 자기가 행복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가 남긴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 나는 나의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변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사람들. 그러나 정말 이 죽음 앞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말씀을 지난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요나 그러면 우리는 선교적인 측면에서만 보잖아요. 이방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요나의 책을 읽어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폭풍의 은혜. 폭풍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망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혹시 못 들으시는 분 있으면 유튜브를 꼭 들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나란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서 알겠지만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미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그의 삶은 아멘이 아니었죠. 노멘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아멘 한 게 아니라 노멘 했잖아요. 노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요나는 반대로 서쪽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센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요나,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도망가다가 그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런저런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요나가 또 뽑혔어요. 그래, 자기가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혔다고 해서 요나가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제비뽑기에 뽑혀서 네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날 죽여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라. 나 죽여라. 이게 요나였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런 사람 어떻게 변해요? 정말 죽음이 와야 죽어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와야 변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지 뭐. 그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 1장 17절. 요나 1장 17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이 부분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요나가 바다로 딱 던져지는 순간 이미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죽습니다. 죽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갖다 놨어요. 그 요나의 죽는 순간,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우리의 끝이, 왜 끝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금이 가고 깨지면 쓸모가 없어져요. 도자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이마장 원사님, 또 우리 또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성주순례 갔는데 터키를 갔는데 터키 성주순례 갔는데 터키가 도자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자기 공장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터키 이렇게 뭐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에레미야를 도자기 공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 도자기 그러니까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다가 그만 토기 만드는 게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진흙을 뭉쳐가지고 다시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 있죠?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 에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그 농로라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거 터졌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자기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렇게 토기장이 진흙이 터지는 것처럼 끝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세상엔 그러면 그런 토기들은 금이 가고 깨지면 쓰레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터지는 그 순간, 나의 끝인 그 순간, 망하는 그 순간, 아니야. 내가 다시 빚어서 명품으로 최고로 만들 수 있어.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가 딱 삼켰는데, 요나 얘기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대체 뭐냐 궁금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래인가? 상어인가? 제가 언젠가 그 요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참고하면서 봤더니 거기엔 그림이 큰 고래가 이렇게 요나 모습이랑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고래냐 상어가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어디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고래인지 상어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스는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면 어느 걸 지나가냐면 지중해를 통해 가는 거예요. 지중해 안에는 고래가 안 살아요. 고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상어 중에서 백상아리 상어로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조스라고 있죠. 조스. 입이 엄청나게 큰 조스 그리고 이 목도 큰 백상아리 상어가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백상아리 상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백상아리 상어 보통 길이가 한 11m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강대상보다 하겠죠. 11m니까. 큰 상어가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백상아리 상어한테 삼켰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또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그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거기서 요나는 어떻게 했냐?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첫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나 1장부터 쭉 봤지만 기도 안 했어요. 막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요나가 대꾸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얼굴 낯을 피하여서 그냥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요나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 1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만 가고 또 풍랑이 막 일었을 때 기도 안 했어요. 선장이 사람들한테 기도 좀 하십시오. 각자 자기 신에게 좀 기도 좀 하십시오 할 때 요나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뱀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뱀 처음부터 잠잔 거 아니에요? 풍랑 일고 막 그럴 때 슬금 도망가 잠잤어요. 나중에 선장이 찾아가지고 너는 누구나 대체 어떤 연골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도 좀 기도 좀 하라 할 때 어땠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제비 뽑혔을 때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그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가 삼켰어요. 17절에 얘기했잖아요. 삼켰더라. 그랬더니 비로 들어 2장 1절 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거 봅시다. 요나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을게요.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 있죠?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여기 보면은 수월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수월은 그 우주 맨 밑 끝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월, 지옥을 의미하는데 내가 지옥으로 빠지게 됐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계속 주께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수월까지 그리고 큰 물결이 파도가 나를 덮쳤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날 던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날 들어서 바다에 빠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하면서 4절 말씀 4절 보세요. 자, 그의 고백 요나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비로소 그가 이 죽음이 직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겠다. 예배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얘기는요. 그전에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비대면 예배. 성경에 여러분 이 비대면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우리 가봤잖아요. 선생님. 갑바도기아는 가보고 막 가서 지하 동굴도 봤잖아요. 예배드리면 죽인다. 명령을 내서. 그리고 실제로 예배드리면 죽였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하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 예배 생전 듣도 못한. 물론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비대면은 안 보고 예배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나를 보여줘야 돼. 나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는 곳이지만 예배는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론 요나가 회개의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야기는 예배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요나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요나는요 계속 이 내려가는 인생이었잖아요. 욥바로 내려갔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갔죠. 배 밑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네요. 계속 내려가는 거였어요. 내려가고 내려갔어요. 바로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 인생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가 2장 5절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끝까지 가서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가서 죽음의 밑바닥까지 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고 있어요. 마치 신약에 탕자가 있으면 구약의 탕자는 요나거든요. 신약의 탕자가 그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염여면을 먹으면서 비로소 아버지 내 아버지 찾잖아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런 것처럼 비로소 이 구약의 탕자인 요나가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니까 희망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도 비슷한 기록을 한 게 있는데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아까 스올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땅 밑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심지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갔다. 그냥 읽지만 마시고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갔다는 얘기는 무슨냐면요. 새벽 날개니까 밤새도록 이 새가 밤새도록 날개를 치고 새벽 날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고의 시간, 고생의 시간,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좋은 성전이라든지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 그러면요 얼마나 처참한 장소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일단 이 물고기가 자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소화액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온갖 다른 물고기들이 막 있으니까 막 역겨운 냄새가 있고 아주 상상을 초월한 아주 그런 극악의 그런 순간에 캄캄한 곳에서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들 찾아보지 마시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거 찾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마지막 그 순간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하냐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볼까요? 요나 2장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가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목숨 걸고 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애들도 아이 다 컸네. 언제 그런 말 합니까? 감사할 때. 철부지 때는요 감사를 몰라요. 엄마 아빠 감사.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4학년이 돼도
5학년이 돼도 6학년이 돼도 7학년이 돼도 감사하지 못한다? 아직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도 감사하지 모르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요나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나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매일 교회에 나오게 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보면은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요나가 지금 뱃속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언정,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의 이 기도가 깊어진 것이 뭐냐면, 나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은혜는, 깊은 사랑은 높은 곳에서 몰라요. 떨어지고 낮아진 곳에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언제 알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알아요? 건강이 무너져 보면, 아파 보면, 내가 정말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재정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을 때, 내가 한 끼 한 끼 먹는 게 그게 참 은혜구나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개척교회를 해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큰 은혜는, 감사는 밑바닥에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은혜란 말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또 다른 말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은혜란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감사가 어근이 같다 그랬어요. 카리스가 은혜고 감사는 유카리스트가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 은혜가 어근이 같아요. 즉 은혜를 깨닫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육지에서 편하게 살 때 은혜는 몰랐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직전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나는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4절. 전도서 7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그러니까 잔치집 가가지고 막 먹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자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스토옙스키가 형한테 얘기했잖아요. 형도 운명을 준비하라고. 하루하루 소중한 것이 얼마나 허송생활 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내일이 보장돼 있습니까? 우리에게 1년 후가 완전히 보장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1년 후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불시에 오잖아요. 도적같이 찾아오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요나 2장 10절 말씀. 요나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저기 시중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뭐 엔돌핀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막 기적이 일어난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도 엄청나잖아요. 굶주린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서 살았던 비결.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자기가 기도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아니 문을 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야 이거 가지고 뭘 먹냐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이 들고 뛰는 가운데서 자기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떼어주고 받고 뛰는 거. 떼어주고 받고 뛰고 그 과정에서 놀랍게 사람들을 먹여 살려서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나 남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또 나사로 살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더 감사교회. 염려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50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 감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면 은혜 한 조각만 베풀어 주셔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나죠.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TV 간증 프로에서 어떤 여배우 한 명이 나왔는데 유명한 여배우예요. 유명한 여배우가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영화 촬영을 하는데 뭐 드라마인지 영화 촬영을 하는데 비 오는 장면을 촬영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 오는 장면은 비 올 때 찍는다 그렇지 않아요. 비 올 때 찍으면요 뭐 장비도 그렇고 사람들도 스태프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비 올 때 찍는 게 아니라 비 오는 장면 어떻게 찍느냐? 비 안 오는 날, 날씨 좋은 날 배우만 살수차 불러가지고 그 살수차에서 그 사람만 비 오게 만들어가지고 찍는 거지 비 올 때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비를 막 맞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춥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밖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웃고 막 노는데 자기는 혼자서 비 맞고 막 추운데 그러는 게 너무 처량하더래. 정말 너무너무 처량해가지고 막 우울하고 막 슬프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딴 사람들은 다 나만 이렇게 비 맞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렇게 우울하고 슬펐는데 갑자기 감독이 갓! 그러더래요. 갓! 하는 소리가 나니까 비가 뚝 그쳐. 그리고 막 큰 타로 갖고 와가지고 막 닦아주고 그다음에 깨끗한 옷도 갖다 주고 따뜻한 차도 갖다 주고 막 수고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배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이 갓 한번 하면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려워요? 지금 우울해요? 슬퍼요? 나 혼자만 비 맞고 있어요? 하나님이 갓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이 요나, 하나님이 갓 했잖아요. 여러분,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 왜 3일이었을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음부에 가서 3일 동안 계셨다.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3일 동안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물고기를 계속 움직였어요. 물고기를 계속 움직여가지고 결국 니느웨 성 앞에서 그를 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순간, 괴로운 시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까 감독이 컷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토해내는 거예요. 갑자기 밝아지잖아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물고기 뱃속에 죽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 순간에, 괴로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다들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렇죠? 낮아지라 그랬잖아요.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 같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요나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땅을, 지금 우리 가정을 고치고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이 시대의 이 인류를 고쳐주시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감사. 우리 교회 이름처럼 다 감사.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1000번 감사를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면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얼굴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음 딱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 믿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신통력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딱 보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KS 마크가 코리안 스탠다드를 해가지고 한국 공업 규격인 것처럼 교인들 딱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표시가 있어요. 뭘까요? 얼굴이 환해요 벌써.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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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늘 불평하고 불만거리고 말은 안 했지만 난 예수 안 믿음 똑같은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감사로서 예수님 표시하시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감사와 기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나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